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청년들이 도시락을 싸서 가서 응원해야 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한데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이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니 이해는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차별을 정당화할 때 그렇지, 맨날 그렇지. 나오는 얘기를 하는 이거 약간 징크로법 이런 거. 진짜 좀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이게 개신교의 남녀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그렇죠. 일종의 맞아요. 정답처럼 지금 되어져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에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평등한데 기능의 위계의 근거는 그렇지. 뭐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약간, 사실은. 약간 동그란 네모? 네모난 동그라미? 어렸을 때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우선은 이런 기원을 우리가 하나가 차근차근 살펴보기 전에 이런 말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이 말도 안 되는 동그란 네모난 동그라미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조사한 거에도 나오죠. 성별 분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10대, 20대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의 눈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한 20가지 넘게를 적어주고 한데 그래프가 쫙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하고 그럼 나중에 너가 커서 뭘 하고 싶으냐 했을 때는 그거랑 하나도 중첩이 되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방송부에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도 좀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전부 다 가둬놓고 여성 배치를 여자들이 정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쵸? 네. 근데 더 재밌는 조사가 뭐냐면은 옛날엔 여성에게 맡기지 않았던 일을 지금 여성들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990년대는 여자에게 뭐 교사나 이런 걸 별로 안 맡겼는데 예를 들어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를 안 맡겼잖아요. 1990년 지금 그걸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것도 하는데 뭘 중첩적으로 하는지를 보자면 여전히 정근대적인 성별 분업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축구를 해. 그러면 여자들이 전부 청년들이 도시락을 싸서 가서 응원해야 돼. 그런 거 너무 싫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얘기할 때 성경적 근거가 들이밀 게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하게 되는 건데. 그러게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죠. 그렇군요. 다 키우냈네. 네, 에베소서 5장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5장 22절에서 24절에. 참 많이 하죠. 네. 참 설교 많이 하고 혹시 줄에 그 본문으로 우리 결혼식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결혼식 가면 정말 많이 봐. 남편 보고 누나 말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연상 누나입니다. 저보고는 이제 누나 노릇 그만하고 잘 이렇게 동등하게 잘 대해줘라. 그래도 복종하라고는 안 했네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맞아요. 맞아요. 재밌고 싶다. 네, 네, 네. 결혼식 가면 정말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 그래서 그렇죠. 그 이렇게 하객으로 앉아 있지만 그 시간이 왔구나. 잠깐 귀를 닫고 싶다. 귀를 씻고 싶다. 뭐 이런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는 이 본문이 거의 무슨 교과서 본문 같은 그쵸. 나와야 하는 꼭 것처럼. 나와야 되는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뭐 종종 들리는 본문이기도 하고. 네. 참고로 저는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결혼식 전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목록들을 모두 타이프를 쳐서 프린트를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거 하면 안 요거 된다.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갖다 드려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좋은 이 일을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모범으로 삼아 홍익인간 널리 전파하고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갖다 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앞서 나간 언니들도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하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위계적 질서를 가져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제일 못 넘어가는 게 에베소서 5장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우리 다큐 은혜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나 이거 해서 너무 나 이 언니 유행어 알 것 같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 유행어로 깔아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니 유행어. 그렇지 않아요. 네, 내용을
말씀해 네, 주세요. 아까 이제 지난 강의에서 여자의 구원은 해산이다. 해사는 구원이다 이거 이야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했고요. 그건 이제 로마 제국의 질서이기도 했는데 교회 공동체도 이제 그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남편의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에베소서 5장 바로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 바로 뒤에 보면 남편에게도 그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이제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 워딩의 차이가 있죠. 남편한테는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까지 사랑을 하셨죠? 목숨까지 내놓으셨죠. 그렇죠. 예, 예. 내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네. 깨물었어. 깨물었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워딩의 그 당시 이제 에베소서 본문의 그 워딩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 요 이제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바로 보시면은 뭐라고 내냐면은 바로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근데 그 부분은 빼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그렇죠. 아내의 역할에 그것만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이게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간 좀 교묘하게 장난을 쳐보려고 하는 게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수식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 관계라면은 이게 만약에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 관계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주종이 아니라 되게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수평적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러면 교회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은 이게 영구적인 거고 어떤 부분은 문화적인 건데 이런 방식 당시에는 가했지만 지금은 가하지 않은 방식에 왜냐면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까지는 꽤 괜찮은 거였던 것 같은 게 이때 강한 가부장제라고 했잖아요. 여자 막 저주받아라 악마의 문은 뭐 너다 막 이러던 시절 이런 시절에 온건한 가부장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사랑해줘라. 예, 죽기까지 목숨까지 내어줘라. 그때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예 평등하지 않으니까 투자요. 그러니까 완전히 뛰어넘은 게 아니라 반만 뛰어넘은 그러니까 반은 반이라도 뛰어넘은. 반 정도 간. 근데 여기에서 멈춘 이거를 마치 정답인 것처럼 지금 세상은 안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멈춰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두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남편 아내는 이건 문화적인 거니까 떼어서 그렇죠. 새로운 비유, 새로운 유비 지금 현재에 맞는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나 기독교적인 그런 유비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뭔가요? 언박싱. 이건 나중에 언박싱. 예, 클로즈 언박싱, 예, 클로즈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마리의 양입니다. 너무 귀엽다. 네, 너무 귀엽죠? 네. 어디서 또 이런 거. 아니 솔직히 신기하네요. 이것도 약간 오늘 양. 오늘 양 같아, 양. 네. 우리 주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다 하나님의 어린 그쵸, 양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수님도 뭐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양들을 먹여라, 뭐 쳐라 이렇게. 우리 다 양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교회랑 놓지 말고 남편과 아내는 이미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왜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그럼 남편하고 아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가 여기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우리 교회.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남편하고 아내만 똑 뛰어나면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예, 그거는 자꾸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싸우게 돼요. 이거 그 결혼식에 놓던 그거 뭐지? 이거 뭐지? 원앙 이거. 예, 그래서 저는 주례할 때 이걸 항상 애들한테 선물해요? 예, 선물로 주고 예, 하나씩 예, 이렇게 나중에 꼭 주례를 부탁드리면은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교회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명심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성경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성서적 근거로 우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렇게 간다고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예, 예쁘죠? 네, 예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잘못된 것도 부수지만 이제 묻혀있던 거를 새롭게 건져 올리고 얘기해드리고 그렇죠. 건설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필요한 자꾸 거니까. 새롭게 드러나게 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또 가정에서만 이렇게 또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가정이 남편과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남편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마주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전혀 같은데. 다음 반응하지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